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4일 예배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앞에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온라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무나 찬양하실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마음을 드리며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게 하소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 초소를 구하는 과정에 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의 예배 초소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구하는 예배 초소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하며 꿈꾸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미얀마의 그 군부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지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임종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튀니지 젊은이들의 그 꿈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소망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것들을 함께 꿈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초소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소망하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선심과 동일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튀니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하갈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미얀마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튀니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당신의 말씀과 뜻에 조율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함께 한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는 풍족함이 넘치고 또 어느 누구는 자유를 잃어버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 깨어진 곳들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그 지역들마다, 그 나라들마다, 그 민족들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예배이죠. 온라인 예배라는 이 녹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예배를 한 번은 녹화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한 번은 녹화했는데 그 영상이 아예 컴퓨터에 기록이 안 남아 있고 그것을 지금 한 5번 하고 지금 밤 11시 반이거든요. 토요일 죽을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지금 6부 예배 드리는 기분이고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서 6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든지 아니면 제가 대형교회로 청빙을 받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에 힘이 하나도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분은 큰 일꾼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걷기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원도 가신 분들 정말 축하하고 우리 누가가 쓴 두 번째 성경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가 자신감 있게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었더라고요. 정신 차리시고 자꾸 목사가 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까지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중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사도들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이번 3월 사순절 기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꿈꾸시길 바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에 증거되는 그 놀라운 흥분되는 소식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여행이 될 것을 여러분 꿈꾸십시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했다시피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주중에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우리 공간을 같이 내어주겠다고 같이 공간을 오후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 2021년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다라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 관련한 자료들이 주중에 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찬양 자료도 다운받으셔서 자주 들으시고 주일날 함께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해 주시고
예배 순서와 예배 설교 노트가 있는 것들 프린트아웃 하셔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또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중에 그 설교를 살아내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죠. 구글지를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 그 설교 후에 한 3, 4분의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립니다. 그 3, 4분의 예배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감동, 그리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결단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글로 보고 누가 썼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 맞는 복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29절, 30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안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라고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제목에 안으시는 아버지 두 단어가 나오죠. 안다 그리고 아버지. 근데 이 안으시는 아버지를 가지고 저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연인의 포옹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또 진한 어떤 깊은 신뢰를 통하여서 토닥이면서 안아주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있는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떤 분은 홈플러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홈플러스에서 아이가 물건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안 된다 그래요. 장난감 코너에 서가지고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가자, 가자, 안 돼. 아이가 엄마를 이기려고 더 큰 떼를 쓰는 거죠. 사줘, 사줘, 안 사주면 안 가. 엄마가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죽을래? 가자, 가자.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안 사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눕는 거죠. 들어누워가지고 사달라고 사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엉덩이를 궁디 팡팡 하면서 안 사준다 그랬지 죽을래. 않는다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않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푸근한 단어가 연상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인이 사건 같은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아버지란 단어를 들려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안에 혐오감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안으시는 아버지.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안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라는 책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한자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일까요? 갑자기 은혜롭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1번은 신신이죠. 두 번째는 거듭, 되풀이하다 신자고요. 세 번째는 새로울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전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이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라는 이 신명기를 처음 대할 때 이 신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세가 두 번째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마지막 5번째 책이 신명기이죠. 한국에서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권의 주인공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경 또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죽는 장면을 기록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후손이 모세의 죽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 출이집트를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바로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야기, 다시 들었던 그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두 번째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렇다면 오늘날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율법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어떤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일지를 모세가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말씀은 어디에 속할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돌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봐주셨다라는 이 표준 세번역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들을 안아주셔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까지 너희들을 이르게 하셨다. 인도해 주셨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품은 안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안는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예쁜 아이를 안죠. 미운 아이를 안기보다 예쁜 아이, 한 번도 안아주고 싶은 아이를 우리는 안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고센 땅 람셋 지역이었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헤브론까지 이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1일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10하루길.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오른쪽에 무슨 글자가 써 있나요? 광야 38년 유랑. 고센 땅에서 시내산에 오는 시간 동안 1년 6개월. 가데스 바네아까지요. 그리고 38년. 그래서 총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부족 연맹체였죠. 12부족의 부족장들을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출해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주셨는지,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그 땅의 거류민들을 우리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땅인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를 하나 저희가 따왔는데 그것은 혼자 들기에 버거울 만큼 무거울 만큼 이것은 너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류민들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전쟁을 했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보고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청년이 옷을 찢습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2미터가 넘는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손을 들어주나요? 10명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정탐꾼의 이야기의 말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에게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face down,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인도해냈고 구원해냈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저들의 말을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10명이 뭐라고 했느냐? 못 들어간다? 오케이, 못 들어가게 해줄게. 저들 앞에서 죽을 것 같다? 오케이, 죽게 해줄게.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 땅 안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고백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전쟁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과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 가운데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길 만한 귀여운 짓, 예쁜 짓,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가시 돋고 불신앙에 불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줬던 백성들이었습니까? 고슴도치 같은 후자였죠. 그런 고슴도치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끌어안으시고 자기 가슴에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앉는다라는 행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고 돌아다닙니까? 부모가 아이를 안을 때는 때로는 안고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앉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적이지 않습니까? 안고 이렇게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 앉는다는 이 행동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은 이들을 안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딱 안긴 거예요. 하나님 품에 딱 안기니까 누가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까?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까불어요. 형님한테 까불다가 형님이 때리러 와요. 그 아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엄마 치마 폭에 쏙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아이가 아이를 때리지 못합니다. 그 형님이 아이를 때리지 못하고 아빠가 그 형님과 대신 싸워주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요즘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1살 많은 형님하고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그 형님이 이 한결이 포켓몬 카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꿔서 놀자. 그랬는데 이제 바꿔서 놀고 나니까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게 더 좋은 거예요, 한결이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형, 그거 다시 돌려줘. 그러면서 그 형님 카드를 줬더니 싫다는 거예요. 1살밖에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한결이가 그 다음날 또 가서 형, 그거 돌려줘. 그때 또 싫다는 거예요. 2번이나 싫다고 하니까 이제 싸우면 질 거 아닙니까? 한결이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잠자는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 1살 많은 형님이 자기 포켓몬 카드를 갖고 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예, 피아노 학원에 내일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내보다 제가 이제 조금 더 할랭이니까, 백수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갔죠.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누구냐고, 응? 포켓몬 카드 갖고 온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태권도 옷 입은 형이라고. 갔죠. 갔더니 거기 선생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한결이 아빠가 와서 애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나 또 혹시 어떤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죠. 한결이 딱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저씨 한결이 아빠인데 너 포켓몬 카드 갖고 갔냐고 그거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대신 싸워주는 거죠. 아빠가 가니까 꼼짝없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마실 것이 있었습니까? 변변찮은 잠자리가 변변찮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늘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해코지합니다. 그들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엎드리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2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죠. 그리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아말렉을 향하여 싸우는데 이기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저 산을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밀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인가 보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안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목적지에 다다르는 동안 필요했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때약볕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 속에서 피하게 해주셨고, 그 사막의 그 추위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구는 모든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인류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쓸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하여서 충분히 넉넉한 자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 이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절반은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탐심을 버리십시오.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사막을 경험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맞으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나라에 2002년도에 제가 단기 선교를 한 15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이틀 정도 이 사막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 사막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끝도 없는 그 지평선에 그 금빛 모래 있지 않습니까? 빨간 금빛 모래.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사막의 모래들이 싹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밤에 누웠는데 그 동서남북이 지평선이에요. 동서남북이 지평선인데 하늘에 그 무수한 태양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틀 정도 제가 이제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자니까 낭만적이고 감탄이 나오지만 저한테 두 달만 살아봐라. 2년도 아닙니다. 2달만 그 광야에 살아봐라. 사막에 살아봐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나옵니다. 여러분 뭐 살만한 데가 안 되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동서남북 지평선이라고 그게 멋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가 동쪽이죠? 어디가 서쪽이죠? 어디가 목적지죠?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길이 없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거기가 광야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하루에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우리 개개인의 특성과 우리 개개인의 재능과 우리 개개인의 직업 소명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시죠. 개개인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걸음을 더 이상 걷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더 이상 내일이 오기 싫어,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눈을 떴는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로써 내 인생의 목적지를 삼고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의 절망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셔서 난 네가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적군이 들어오고 원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대신 맞서서 싸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쓸 것들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이끌어주시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으시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안으시는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만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안으시는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핏덩어리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시는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이 조금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 때, 그리고 청소년 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장성해져서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그건 육신의 부모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때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는 거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있지요. 사춘기 때는요, 할 수 있죠. 청년일 때는요, 할 수 있죠. 장가 가고 시집 갈 때는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안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미 그 부모는 우리가 백발일 때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없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품고 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내 손 밖에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품 밖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는 내가 안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다. 네가 이 아이를 안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공급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안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린 부모님께 빚이 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먹고 지금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성해지고 나면 부모님들이 건강을 잃고 일할 직장들을 잃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요. 그때 우리들은 마음에 빚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자녀들을 돌보고 내 가정을 돌보느라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부모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을 책임지지 못할 때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의 인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급해주지 못할 때 내가 너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 부모님을 안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먹이고 공급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책임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너희 배우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안아줄 부모가 사라졌을 때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1분 정도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1분 동안 침묵하면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안으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안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글 양식지에 있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쓰시면서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찬양 끝날 때까지 다 못 쓰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쓸 것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넘치도록 원했던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저마다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도만큼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선하게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품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품을 내어주고 나의 곁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임을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은 해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분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목적지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품과 우리의 곁을 내어주며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단이 담비 다나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축복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이제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저 혼자 오늘만 4번 드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부터 지금 한 7번 정도. 여러분 지금 거의 뭐 눈이 지금 감겼죠? 잠 안 들고 오늘 예배를 잘 마친 거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몇 시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했다면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그렇게 안아주는 삶 그리고 그 한 주간 안겨서 그 품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